우리 찬송가 488장 함께 찬송하며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88장 함께 찬송하며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망 무연가 우리 주 예수 분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84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예예 주여
세상의 영광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자, 우리를 대표해서 이소욱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세상의 빛과 생명으로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존귀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고 주 날개로 품으셔서 날마다 평강의 은혜로 채워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 곁에 계셔서 손잡아 주시며 사랑해 주시지만 우리 늘 주님을 외면한 채 세상을 바라보며 끝없는 욕망과 탐욕으로 인해 만족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잘 믿어보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하지만 쉽게 넘어지고 낙심하며 좌절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어느덧 비대면 예배에 익숙해져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질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성도들 주 앞에 나왔사오니 예배드리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고 주님의 모습 더 닮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것이 멈춰버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외침을 들어주시옵소서. 또한 의료진과 방역당국자들에게 위로와 평강을 주시고 안전한 치료제와 백신이 나오게 하시고 코로나도 속히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소외된 약자와 고통하는 이웃들과 몸과 영혼이 지쳐있고 경제적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의 손으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당하는 고단이나 하루하루 걸어가는 그 길도 주님의 은혜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산 소망 되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의 봄성경 학교와 천령 공동체의 말씀 사경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하옵나니 먼저 부모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무릎의 기도로 자녀를 양육하는 믿음의 부모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교육자와 교사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예수님의 심장으로 천하보다 더 귀한 한 영혼 한 영혼을 섬기며 사랑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 세대가 주님 말씀 따라서 복음과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신실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서롱성교회가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지역과 이웃을 섬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날리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합니다. 우리 세우신 김영근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회개와 회복의 시간 되게 하시며 메마른 영혼의 담비와 같은 성령을 부어주셔서 구원의 감격과 십자가 사랑으로 빛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에서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회 기도 제목을 읽어드릴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입니다. 세범 성경학교와 청년 말씀 석양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믿음을 확신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신실한 제자가 되게 하소서. 교사들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다음 세대를 목양하는 기쁨을 풍성히 누리게 하소서. 한국 교회가 경제적 시련을 겪고 있는 이웃을 돕고 사랑과 긍휼의 책임을 감당하게 하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번 성경학교를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복음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인 됨을 깨닫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의 그 깊이를 깨닫게 하여 주시오며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이 일들을 돕고 함께 수고하는 우리 교사들에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다음 세대를 목양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교회와 가정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국의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경제적 시련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품고 기도하고 긍휼과 사랑을 베풀며 사랑을 이 책임을 다하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이 밤에도 말씀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기도와 은혜 가운데 진행되어지고 있는 세범 성경학교를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사들, 우리 교육자들, 우리 가정의 부모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그 깊이를 깨달아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이 그리스도인 됨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와 그 능력들을 능히 아버지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저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땅에 제자로 부르심 받은 삶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청년들에게 말씀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말씀으로 저들의 삶을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고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며 능력으로 성공하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사들이 또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다음 세대를 마음으로 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목양하는 목양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시기 이 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소원하는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시며 주시는 능력과 그 힘으로 말미암아 주신 사명 완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우리 이웃들을 품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그 섬김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말씀하실 그 하나님 기대합니다. 말씀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앙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이 어려운 시기에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조금만 더 참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말씀 붙들고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우르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 가운데 다양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으로 약속의 말씀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고 창대하게 될 것이며 복이 되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창세기 15장의 말씀은 이 12장에 약속하셨던 그 축복의 말씀이 언약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구체적으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 말씀에는 그가 직접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큰 상급이 되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상급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흔히 쓰는 임금, 보수, 대가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어떤 축복의 결실, 그 열매로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근원이 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건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에게 허락하실 분깃, 그에게 허락하실 그 축복의 열매가 눈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실제적인 것으로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는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12장에서 언급하고 있었던 큰 민족을 이룬다라는 그것, 이 큰이라는 이 개념이 아마도 아브라함에게는 보여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았던 큰 개념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지금 내가 자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중요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에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에게 자식을 주시는 것, 그것이 그에겐 축복이고 그 축복의 열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자기가 자식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자신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식이 없으므로 그는 이방 사람 자기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축복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라는 증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세우겠다는 이야기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큰 민족을 이루는 그 방법을 스스로 선택을 해서 그가 이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어떤 축복,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런 것이 없어도 나는 내 스스로 그 축복의 결과인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을 내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한 이유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정확하게 자기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이 자녀로부터 이루어질 것인데 그 자녀가 없으므로 나는 축복을 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아브라함에게 아주 단호한 태도를 보이십니다.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난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리고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셔서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셀 수 없는 그 별들을 보면서 이와 같이 너희 이와 같은 축복, 자손의 축복을 너에게 허락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대화를 토대로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 문제 해결 방법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브라함이 85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는 시간이 갈수록 자녀가 없는 것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녀의 하녀인 하갈을 첩으로 삼아 그녀를 통해 자녀를 낳고자 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86세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아내 사레가 곧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리고 이 사례는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가 가지고 있었던 자녀 생산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님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 스토리에 대한 결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은 나중에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의인으로 믿음의 사람의 반열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본 창세기 15장과 16장에 나와 있는 이 스토리를 보면 아브라함과 사레는 그에게 주어지는 그 상급, 그에게 주어진 그 칭송, 그것과 걸맞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해피엔딩과는 좀 거리가 먼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는 말씀하시고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확증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아브라함과 사레는 좀 엄청난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치 이 아브라함과 사레를 보면 그들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이 비춰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런 실수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는 그것 이상으로 그 약속 자체를 너무 조급한 마음으로 기다리지 못하는 우리들 아닙니까? 어쩌면은 이 아브라함과 사레가 보여줬던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그 모습은 보편적으로 우리의 모습 가운데 드러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왜 우리는 이런 실수를 하게 되죠? 우리는 성경으로도 믿음의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실수를 보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들을 보고 우리 스스로도 삶의 여정 가운데 많은 경험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종종 그 실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생각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것을 말씀하셨을 때 더욱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그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종종 우리가 이런 실수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또 무엇이냐면, 내가 해야 할 것들, 해결해야 될 것들, 그 일들, 그 삶의 문제와 그 방법들은 내가 추측하고 생각하는 그 가능성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그리고 내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바운더리 바깥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은 내 것이 아니죠. 여기에다가 그것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이치에 맞다, 합리적이다, 트렌디하다 이렇게 딱 하면은 우리는 완벽하게 실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일반적인 것이 아니야. 합리적인 생각이 아니라니까. 그리고 그건 네가 원하지도 않잖아. 이러한 생각들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든지 우리는 상관없이 우리는 그런 실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내 것이 아니야. 말씀하셨지만 내 것이 아니야. 그거 세상 사람들의 것이 아니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것이 아니야.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5장 15절, 14절, 15절, 16절에 보면 비슷한 내용들의 말씀들이 남아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은혜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환우들을 위해서 환우들의 그 치유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환우들이 병 고침을 받는 그 경우가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죠.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상황에 그런 것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생각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까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또한 결정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반적인 세상의 사람들은 기도로 병을 고친다는 그 사실을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상식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기 딱 좋은 케이스입니다. 저는 믿음의 기도가 질병을 치유하는 그 이적을 믿습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것과 함께 우리는 필요한 모든 치료를 병행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기도, 하나님 앞에 이러한 말씀의 근거하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를 매 기도 시간 때마다 이 기도를 반복해서 하지만 어쩌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이것은 일반적인 것이 아니야. 이것은 나의 기도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이것은 세상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제한하거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제한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존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기를 기대하면서도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우리는 믿음의 실수를 종종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죠. 우리 안에 믿음의 많은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영역 안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대신하고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내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 내가 붙들고 있는 생각들로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대신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순간에 우리는 실수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결국 믿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우리가 창세기 15장의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 모습을 보면서 그럼 우리는 이러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이러한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실수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는 첫 번째 중요한 원칙은 먼저 우리 인생의 전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는 이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때마다 암송하는 것이 있죠. 사도신경을 암송을 합니다. 사도신경의 첫 구절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관념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그것이 궁금합니다. 여러분, 아들을 키워보신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감하시는 것이 있어요. 3살이나 4살쯤 되면 저의 아들은 좋아하는 놀이가 있는데 축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막 축구를 한참 하다 보면 우리 아들이 축구 신동인 것 같고 나중에 크게 성공해서 돈 벌어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3살, 4살 된 아들과 축구를 해보면 아빠도 신이 납니다. 왠지 아세요? 제가 공을 한번 찰 때마다 달리는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 아들이 저를 보면서 감탄을 합니다. 마치 나를 호날두나 메시를 보듯이 그렇게 쳐다봅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우리 아들이 내가 누구인지 금방 압니다. 그냥 배 나온 동네 아저씨.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께 제가 질문을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만큼 믿게 되고 그 알고 있는 만큼도 믿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이에요. 아들이 나를 보고 본 그대로 보여있는 그대로 믿는 것은 3살과 4살 된 아이의 관점에서 그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그가 조금 더 자라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는 그 순간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우리 아빠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만큼 우리는 믿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만큼도 믿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개념을 여러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실존적으로 존재하는 그 존재 속에 가지고 계신 그 능력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보았던 그 일면의 하나님의 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결과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 그분 자체를 알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 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행하시며 그가 하실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조차 우리는 짐작할 수도 없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가 하나님됨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실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태생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존재들입니다. 자연적인 인간은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없이 살 수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것이 죄의 실체예요. 너무나 쉽게 우리는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자신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과 그 생각들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의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그것을 바로 우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을 대면하러 올라갈 때에도 사람들은 그 순간에도 우상을 찾았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실체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그 존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럼 며칠 전에 미국의 화성 탐사선이 화성에 착륙에 성공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구에서 화성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시는지 혹시 아세요? 지구에서 화성까지의 거리가 5,600만 킬로미터입니다. 잘 모르시겠죠? 지구에서 화성까지 5,600만 킬로미터입니다. 7개월을 날아가서 지구의 모니터 앞에서 그 탐사선이 착륙하는 그 모든 과정을 사람들이 컨트롤했습니다. 대단하죠? 사람들의 능력이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화성과 지구는 먼지만도 못한 그런 존재인 것이죠. 저는 이 15장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나가서 바깥에 떠 있는 그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신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가족들 모임, 이제 가족 예배 시간에도 이 이야기를 나눴는데, 지금도 하늘에 떠 있는 수천 수백 수조 개의 별들이 하나도 충돌함이 없이 그 운행함을 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없이 어떻게 가능하겠을까요? 사람이 조그마한 탐사선 하나를 계산해서 땅에 떨어뜨리는 것, 그 화성에 떨어뜨리는 것마도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천 수백조 개의 별들이 그 질서를 유지하며 그 운행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이 하나님 없이 가능한 것일까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일상에 살면서 머리 위에 떠 있는 그 별들이 어떻게 운행하는지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질서가 무너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개인에게는 어떤 사고와 질병, 그 고난과 어려움이 생겼을 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그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는 겁니다.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그런 상황이 없으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야기를 했죠.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주권을 드려야 한다, 인정해야 한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의 의지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의지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이죠? 자연스럽지 않은 거예요. 자연스럽게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전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의지를 드린다는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을 그렇게 하지 않도록 내가 돌이키는 겁니다.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생각을 접고 나의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참된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의지를 드린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고 싶지 않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으므로 내가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으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하고 싶은 것도 의지를 들여서 말을 하지 않는 것이고, 행하고 싶은 것도 의지를 들여서 행하지 않는 것이고, 말하고 싶지 않은 것도 의지를 들여서 말하는 것이고, 행하고 싶지 않은 것도 의지를 들여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의지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멈추는 것이고, 말을 하는 것이고, 멈추는 것이고, 행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의지를 드린다는 것이죠. 그가 주인이 되고 내가 종이 되는 것입니다. 주인과 종이 된다는 사실은 아주 기본적인 관계 설정입니다. 관계 설정. 이것은 모든 믿음의 영역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모든 것에 우리의 삶에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가 그의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들을 신뢰하고 믿게 되는 것이죠. 그가 나의 주인이 될 때 그의 행하심을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종의 기본적인 자세는 주인이 행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 아닐까요? 그가 의지적으로 그에게 우리의 주권을 내어드릴 때 그가 행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러한 믿음 가운데 우리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가운데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종된 모습으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가 나보다 더 크시고 그가 나보다 능하시며 그 크시고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이끌어 축복의 자리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또한 이 의지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그가 말씀하시는 것을 청종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과 그의 약속에 대해서 실수하거나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또 한 가지의 방법은 의지적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울 노회는 안에는 서울 기독대안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기독학교입니다. 이 학교가 설립될 당시에 저는 노회의 여러 목사님들을 모시고 여러 대안학교를 탐방하고 다녔습니다. 그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학교가 한 곳이 있는데 음성에 있는 대안학교입니다. 그곳엔 학교 시설이나 교육 과정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꽤 비싼 학비가 저한테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근데 가장 머릿속에 남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곳에서 만났던 학생들입니다. 저희가 만나는 곳, 저희가 가는 곳마다 마주치는 학생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큰 소리로 안녕하십니까? 학교를 처음 방문하는 저희들이 낯설기도 하고 저희에게 뭐 인사를 해야 할 만한 그런 상황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곳 만나는 사람마다 저희를 향해 인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인사라는 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관계를 설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 원칙 아니겠습니까?
당신을 환영하고 나는 당신의 마음을 열어서 당신을 향해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윗사람에게 그렇게 존중 어린 겸손한 인사는 무엇이냐면 당신과 나는 이러한 질서 속에 있는 것입니다. 난 당신을 존중하고 나는 당신의 말을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표현으로 열린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인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곳은 교육에 성공하고 있구나. 저러한 태도로 윗사람에게 겸손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인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듣기를 원할 수 있는 그 기본적인 자세를 갖출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이 가슴에 와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문화 속으로는요, 만약에 자녀가 없는 사람의 경우 자신의 종 가운데 상속자를 세우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차선으로 오히려 첩을 통해서 자식을 얻는 것이 오히려 간단하고 가장 쉬운 방법이었습니다. 이렇게 쉽게 갈 수 있고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가지 말라고 하시고 아니라고 얘기하시고 돌아가라고 하시고 기다리라고 하시고, 여러분, 이 말을 듣는 것이 아마도 아브라함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잠언 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3장 7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스스로 지혜 있다 생각하고 스스로 내가 답을 선택하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악한 것이라고 잠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믿음의 영역 안에서 실수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지 않기 때문이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을 가르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했던 수많은 무리의 모든 사람들이 귀가 없었던 사람들일까요? 간혹가다 청력을 잃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고나 여러 가지 유전적인 선천적인 어떤 병으로 신체적인 어떤 일부가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마주하면서 서로 아름다운 사랑이 감미로운 속삭임도 그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장통을 걸어가면서도 내가 그것에 마음이 있으면 어떤 소리도 다 들을 수 있는 것이 사람의 귀입니다. 우리는 의지를 들여서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고 그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마음을 열 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나의 삶에 간섭하시는지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 앞에 가야 그가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인생의 정답을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문제입니다. 마음이.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크고 작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선택하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 과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은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영역 안에서 실수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는 믿음과 의지가 필요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말해서 청종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청종이라는 뜻의 또 다른 중요한 의미는 의지적으로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쭉 결론을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삭을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라보는 그 눈은 어땠을까요? 와,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축복의 약속의 자손이죠, 자녀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구나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행하심을 또한 경험하고 날마다 되새기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을 번제의 제물로 바치라고 말합니다. 15장과 16장의 아브라함 같았으면 그것이 합리적이지 않고 이성적이지 아니한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에 위배된 것에 대해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지만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믿음대로 행했습니다. 우리는 더 큰 결말을 알고 있죠.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의롭게 여겨주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신실하신 대로 그게 큰 민족을 이루는 민족의 아비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의지를 들여 그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없었다면 엘리에셀을 선택하고 이스마엘을 선택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길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선택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트렌디하다고 생각하고 힙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생각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가 선택했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거꾸로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실수한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신과 올바른 관계를 맺었을 때 그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스스로 그 언약을 지키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쪼개진 고기 사이로 걸어가시며 그가 완전 신실한 언약의 실행자이심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완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고 그곳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언약을 이루어 주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여러 가지 실수를 하고 우리의 믿음이 그 신실함이 보여지지 않는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그 신실함을 다하시고 우리 옆에 계셨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시고 그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유일한 이유는 그가 여호와를 믿는 그 믿음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으로 그를 의롭게 여겨 주셨습니다. 아브라함도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방식 그대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표현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그의 행위가 아니라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여겨주셨다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도 우리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수많은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수많은 엘리에셀을 선택하고 이스마엘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많아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진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확률이 점점점 높아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하는 종의 모습을 갖출 때 우리는 바로 믿음의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신실한 언약의 신실한 이행자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그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가 그에게 우리의 삶의 주권을 내어드릴 때, 그리고 그가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청정의 모습을 보일 때 그가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여겨주실 것입니다. 그가 멈춰서라고 하면 멈춰서는 것입니다. 그가 가라고 하면 가는 것이고, 말하라고 하면 말하는 것이고, 그가 이야기하라고 하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할 때 그것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더 큰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말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경험했던 것을 말하고 경험했던 그대로 행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엘리에셀과 이스마엘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신실하신 그 언약을 붙들고 믿음으로 행하는 온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성도의 삶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 함께 찬송합니다. 우리 찬송가 545장 찬송할 때 우리 믿음으로 한번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고백하며 이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민간이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빠질수록, 개인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수록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들을 선택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경험했던 것이고 우리가 알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붙들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고 경험했던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전능하시며 크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일, 말할 수 있는 일,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그 일보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열매를 맺는 자에게 주신 그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큰 일들을 계획하고 그 계획하신 그 하나님 앞에 또한 우리가 순종할 때 믿음으로 열매 맺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큰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 크신 손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그 고난과 어려움 넘어 그 크신 하나님,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새로운 길로 우리를 이끌으실 그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참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도록 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많은 우리 연약함들 가운데 우리가 바라보는 그 전부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신실한 언약자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 상황,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며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기억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운데에서도 이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며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여호와의 크신 손길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붙들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나의 생각과 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시고 그가 길을 여시는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기도해야 할 것 가운데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우리가 구하지 아니했던 그 모든 것 가운데서 넘치는 은혜로 더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시대를 겪으며 우리는 또한 여러 가지 생각들과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제한과 한계 속에 살아갑니다.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함께 찬양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큰 장벽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큰 장벽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장벽을 깨트릴 수 있는 큰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여호와의 손길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고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저들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됨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공동체를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우리가 중보하고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쌓여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갖고 있는 믿음이 흔들려 하나님 앞에 어찌할 수 없이 부르짖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신실에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한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 교회 공동체와 각각의 삶의 영역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흔적을 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의 신실하신 믿음의 대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동행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온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